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하나님의 교회라는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주제를 잡고 제가 그 주제를 읽어보면서 자꾸 뭔가 이상했어요. 왜 그러면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잘못 잡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면 항상 좋고 또 즐거워야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의견이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또 감정을 상해 실족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모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성령께서 이끄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임의 인도자는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그 모임을 이끌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소그룹 인도자들이 계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모임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임은 반드시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관한 모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교회 모임은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은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임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믿음의 정도가 다 어떨까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제가 그분들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시죠? 처음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많은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적은 사람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내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을까라고 물어보면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 또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께 영광 돌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예배자와 참된 봉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자라고요, 성숙하게 됩니다.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졌고요,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세 번째 목적, 즉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로 세움 받았고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라는 그런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 깨닫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분명하십니까? 그 사실은요, 복음을 전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전도를 못해. 내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군대에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다른 걸로 교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들에게도 심지어 전도는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전문가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제 스스로를 봐도 교회 안에만 자꾸만 머물러 있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만나려는 그런 경향들을 저 스스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를 막론하든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와 복음 증거자 바울에게 계시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던 것, 그 비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비밀이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예언하고 전파하는 선지자들도 언제 그 일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자신들도 깨달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조차도 당신의 계시를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완전히 열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완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분명하게 드러난 십자가의 사건, 복음의 역사,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쉽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이 안 불렀다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만 잡다 죽었을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천 년 동안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활짝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들은 누굴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레위인들,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늘 말씀을 같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늘 성경을 읽고요,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종일토록 성경을 봐도 그들에게는 비밀로 덮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여전히 비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어떤 이들의 서재에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뭐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기록했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말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각종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는요, 잘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남들보다 좀 못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요, 질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이게 만지면 단단하고 그래도 이뻐 보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라는 건 어린아이가 막대기로만 쳐도 쉽게 깨지는 그릇입니다.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뭐와 같아요? 질그릇과 같아요. 질그릇처럼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요, 조금만 유혹에도 흔들리고 실패하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구약 시대의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의 비밀을 받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 마음에는 뭐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자신의 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만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깨어지고 실패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기신 것은 그거 나 혼자 다 소유하라고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라고요. 전하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왜 일꾼이 저희 바울이 왜 일꾼이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것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도 그 복음을 값없이 은혜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자꾸만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이 공동체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교회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할까요? 우리가 여기다 딱 붙여놨어요.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을 하는 나를 넘어선 우리 공동체를 넘어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국방대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비전을 딱 보고서요, 이 비전이 왜 이렇게 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국방대학교를 위해서 섬기면 되지. 그리고 여기 지역을 위해서 섬기면 되지. 이렇게 비전이 클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서 파송되어서 나가시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요, 이게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추구하고 싶어요. 작년에 보니까 외국군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요. 저는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비전이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작년에 우리 우간다에 계셨던 우리 대령 한 분이 안보과정에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아주 열심히 섬기셨어요. 교회에서. 그 전에 보니까 몽골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한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된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의 영역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놀라운 사명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복음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모였습니다. 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만 저는 그 교회를 넘어선 이곳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시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을 잘 감당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사명 잘 감당했냐고 물어보실 때 기쁨으로, 열심으로 그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했노라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